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김미애 집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 예배 시간마다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생명의 말씀을 잘 들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우리의 깊은 곳까지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옛적 삶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 삶을 돌이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드러나는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정결한 사람, 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산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도, 육신적인 경험도 깨끗하게 나아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사 건강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주사 믿음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우리가 있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는 영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눈물이 녹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세.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예, 눈길에도 예배 참석하신 분들 보시면서 우리 또 한 주간 동안 못 나갔던 이야기 잠시 잠깐 안부 인사하고 오늘 주신 은혜 기원하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나에 풀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예, 다 착석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이세진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렇게 나오게 해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또 살아왔고 올해 또 20일 정도를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오면서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 올해의 주제는 저는 그걸로 잡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으실 줄 압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확실한 믿음,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 믿고 또 이 마음속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다시는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오니 우리는 다만 빌고 바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에 있는 그 말씀 한 자 한 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 저에게는 신원이와 주원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원이 주원이에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자식이 남듯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이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모두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입니다. 열왕기 하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입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요절이 별로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우리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여호와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이세진 성도님 가정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일로 와.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길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감사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그 길 위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또 시온의 대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로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점 흠도 점도 없이 그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그 여정에 고린점을 통과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세진 성도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시작하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 영육간에 충만하게 결실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자녀 있습니다. 두 자녀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예수와 같이 그렇게 예쁘게 멋있게 그늘 없이 잘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두 자녀가 자라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 늘 화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바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잘 듣고 그래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굳건한 믿음의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의 역사 있을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엘리사의 기적 두 번째입니다. 근원을 고치는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사 기적 첫 번째 이렇게 봤었잖아요. 첫 번째 기적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은 원래 그냥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두 번째 기적이 바로 시작되어지는데 이 두 번째 기적은 세 번째 기적과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기적 오늘 요 기적을 베풀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대머리 엘리사가 대머리였대요. 대머리였는데 그걸 갖고 이제 본문에서는 어린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젊은 청년들입니다. 원어를 보면 젊은 청년들인데 이 젊은 청년들이 막 조롱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엘리사가 이제 그들을 저주하는 장면 이렇게 이게 원래는 이 두 개가 하나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저희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첫 번째 기적을 통하여서 그 엘리야에게 있었던 임재하고 계셨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하고 그리고 또 엘리야가 행했던 그 선지자의 그 직분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양되어져서 이제 엘리사가 이 선지자로서의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중 과정이 다 끝난 거예요. 그죠? 근데 감사하게 사람들이 엘리사를 선지자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그에게 공식적으로 뭐가 주어지면 어떤 직분이 주어지면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그거를 인정해줘야 돼요. 그 권위를 인정해줘야지 그로부터 그 권위의 그 직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무리 그에게 많은 능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데요. 대접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는요 거의 사역을 안 하세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비록 내 마음에 100% 부합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뭐가 끝나면 그 공식적인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인준이 딱 끝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거를 그의 그 직분, 그의 그 사명, 그가 행할 그 가르침이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그거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 통로, 그 통로가 막힘없이 이렇게 딱 연결이 잘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여러분 그 사울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였었죠. 아마 사울이 다윗을 받아들였으면 사울 왕국은 더 커졌을 거예요. 솔로몬 못지않게 이 주변 국가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인정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그 나라가 됐을 거예요. 지도자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덕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밑에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를 이게 좀 그렇지만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 품에 딱 품어낼 수 있는 그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를 사람이 그릇이 크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소위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딱 받고 실제적으로 그런다손 치면 거기에 위협감을 스스로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를 누른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한테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본인이 직접 하든가. 그것도 안 해.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뭐하고? 능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 공동체가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일도 그 지도자의 그 작은 그릇 때문에, 그 깜냥이 안 되기 때문에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요, 교회 안에서도 적지 않게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뭐가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의 경과를 따져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는 신앙생활 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장수하고 있어. 장수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경험도 있고 뭐도 있고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이상한 분처럼 1년에 성경을 6독 8독 하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냥 험한 말로다가 내가 교회에서 큰 사람, 높은 사람 이런 자의식을 갖고 있는데, 전 진짜 오해 없이 딱 들으세요. 하여튼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이제 어쨌거나 대표 기도하실 때 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간만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 때문에 울어보긴 처음입니다. 참 쉽지 않거든요. 제가 그렇게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가지고 웬만하면은 가마 감동이 잘 안 되는데 오늘 세진 성도님 기도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뭉클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상하신 분은 가만히 계세요. 나만 은혜 받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막 이 하나님 막 이게 감동을 막 주시는데 이게 뭐 주체가 막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생각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랬거든요. 지금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막 신앙생활을 막 이제 딱 소위 말하죠. 갓 시작하면 어쨌거나 하나님이 또 막 은혜도 많이 주세요. 막 기도하면은 뭐 바로바로 응답도 하시고 막 이렇게 막 은혜도 막 주셔가지고 막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꼭 그런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그 고깝게 보는, 예, 이제 막 이렇게 뭐 신앙생활 뭐 이제 해가지고 뭘 하는 사람이 뭘 그렇게 뭐 하냐고. 그래서 막 이렇게 고깝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뭘 해야 되는데 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더 막 이렇게 막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막 뭐 자제하세요, 뭐 자중하세요, 뭐 이러고 가고 있고 막, 예?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막 그러고 가고 있고, 예. 마음껏 은혜 받으세요. 그냥 막 뭐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30년이 됐던 하나님 은혜 주실 때는 그냥 뭐처럼 어린아이처럼 막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세요? 예, 은혜 받았다고 제발 좀 떠벌려. 예? 막 떠벌리시라고. 예.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 은혜 베푸셨으면 감사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막 감사하세요. 기뻐하시고 즐거워 하시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도 기분 좋으실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물 딱 줬는데 뭐지? 해놓고서 뭐 이렇게 그냥 뭐 거들떠도 안 보면 누가 또 그에게 또 선물을 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양말 한쪽을 이 선물을 받아도 그냥 막 즐거워하고 빵꾸날 때까지 막 신으면서 빵꾸 나면은 제가 이 양말만 선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이 양말만 막 계속 신다가 일주일 만에 빵꾸를 냈어요. 그럼 또 사줄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좋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감사 많이 하세요. 주신 만큼 감사하세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함께 나누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뭘 더 많은 뭐 은혜를 주시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요. 즐거워하신다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한번 은혜 받기 시작하시는 사람은 그분이 다른 마음을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속 은혜 주시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보면 막 그냥 막 계속 막 그렇게 주시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한 번 물을 잘 탔다. 그럼 계속 쭉 가시는 거야.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돼. 그쵸. 물 들어올 때 너무 저어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는 못 돌아오게. 다시는 못 돌아오게. 계속 가 그냥. 계속 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신앙에 키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그냥 다 맡기세요. 하나님도 키도 잡아주시고 때를 따라 바람도 불어주심으로 통하여서 쭉쭉 하나님의 항구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뭐 하던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누구를 엘리사를 자기 공동체의 선지자로 선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내어놓고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다라 그러죠. 이 성읍의 위치는 좋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을 할 때도요. 그 위치 좋은 데서 신앙을 하셔야 돼.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새삼교회 할렐루야. 오늘 노모 입사님은 은혜를 혼자 다 보시는 것 같아. 위치가 좋아야 돼요. 위치가 좋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얼마나 그 성경대로 신앙하려고 열심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교회의 그 공동체, 그 일원들이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마음에 다침이 있으면 안 돼요. 예. 지체들 간에 항상 뭐 마음이 열려 있어서 네. 내가 내 마음을 이야기를 해도 그가 내 마음을 뭐 솔직히 100%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이해해서 마치 그것이 내 마음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위치가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만약에 우리 선민 성도님께서 그 선민 성도님의 그 마음, 뭐 마음에 힘듦이 있던 슬픔이 있던 하여튼 뭐 문제가 있던 뭐가 있든 이거를 딱 오픈을 딱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 문제 또는 이 상황들이 속히 해결되길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딱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용만 갖고 오셔. 내용만.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에 내가 뭐가 돼버리면 동화돼버리면 이게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잘 한번 보세요. 우리 선민 성도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 그죠? 본인이 지금 힘들어서 기도 내용을 요청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좀 어떻게 들리실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기도해서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셔가지고 응답을 하시면 기도 요청하겠습니까? 안 하죠? 기도 요청할 필요가 없어. 뭐예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뭐 하면 돼요? 응답받은 거, 하나님이 일하신 거, 그것만 감사로 이게 소위 말하는 나팔 불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거에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럼 나도 내 문제가 기도해야지. 그런데 잘 한번 보면 기도 요청을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기도해도 그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까운 거야 이게.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는 왜 내 문제를 갖고 기도를 하면 왜 응답이 잘 안 올까? 왜 그렇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제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응답은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 바로바로 응답받는 그 비결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비록 내가 나의 문제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결코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예.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서만 기도를 하니까요, 온통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건강하지 못한 그 시선, 관점에서만 계속 기도를 하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뭘 하셔도 응답을 주셔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린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뭘 하실 필요가 있냐면 내 문제, 솔직히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지만 이제부터는 하시라고. 이 원리들을 알았으니까.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내가 거기서 좀 나와가지고 이거를 소위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세요. 객관적인 시선에서. 되셨죠? 요게 됩니다. 하다 보면 돼. 이거를 인식하고 기도하다 보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문제와 나를 딱 분리시켜 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왜 행하셨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또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어떤 이 목적한 바 이것들이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보였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서 이유와 목적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였어. 그럼 이제 요걸 갖고 기도하는 거야. 요 상황을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요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걸 나한테 왜 행하셨는지,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나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것은 뭔지,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걸 갖고 기도해야 거기에서 응답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해결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뭐니까? 요거니까 요거. 근데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나만 보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빠져나와 보세요. 빠져나와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이런 거 갖고 먼저는 하나님께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요 문제를 갖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나. 처음에는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 목적, 마음,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일단 빠져나와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요걸 놓고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냥 이 상황 속에 빠져가지고, 아우, 나 힘들어요. 나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 요청을 딱 했을 때 다른 분들은 어때요? 그거는 지금 내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적어도 그분들은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깊은 우리는 이렇게 사귐을 갖고 있었잖아요. 어떤 분들은 벌써 10년 가까이 사귐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시고, 또 2, 3년 이렇게 사귐 갖고 있으면서 이제 웬만큼 서로가 서로를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대로 보고 이분은 이분대로 봐가지고 소위 말하는 중부하시는 분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찾기는 쉽다고요. 그건 내 문제 아니니까. 그리고 이분도 알고, 그리고 또 이분이 처해 있는 이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겪는 상황들이 힘들다라고 여기는 그 상황들이 그렇게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한 게 없다라는 게 세상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다 겪어봤었던 그 일들 중에 이제 하나가 나한테 걸려가지고 적용돼가지고 내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도 알아. 그리고 또 뭐도 알아. 내 지체도 알아. 그러니까 나는 객관적으로 여기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 지체가 마음을 열고 자기 상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냥 그분의 그 마음의 상태로 동화돼 버리면 똑같아. 똑같아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할 때는 그 문제만 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코 그분에게 뭐가 되면 안 돼요? 동화되면 안 돼요. 동화될 때는 언제냐? 기도하기 전에. 그분이 그렇게 무슨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상황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맞장구 치면서 욕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같이 슬퍼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그때는 그의 마음과 하나 되어져서 이렇게 이렇게 사귐을 할 수 있지만, 철저하게 뭐 할 때는, 이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될 때는 이 동화됐던 마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객관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응답이 빨리 와요. 그리고 또 응답이 빨리 온다라는 말도 원래 맞지 않아.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상황이 딱 오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한 결과도 이미 다 이뤄놓으신 분이에요.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뭐 합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마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걸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인식한 그 순간에 이미 응답이 와 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딱 허락하시면 상황이 벌어진 그 순간에 이미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그 상황, 그 복된 그 상황이 이미 완료가 돼 있는 상태라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니까요. 시간적 개념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야 시간적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렇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나겠지 이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생각한 것이 바로 그냥 실체화돼서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어떤 상황이 딱 왔다면 이미 그 상황도 하나님 안에서는 나한테는 종료가 안 됐지만 하나님한테는 이미 종료가 딱 돼 있는 거예요. 복된 상황으로 우리에게 선한 걸 주시려고 하시는 분으로.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할 때 위치가 좋아야 된다.
그런 교회를 다니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진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곡괭이 들고 메마른 사막 파듯이 눈물 나올 때까지 파듯이 그렇게 다들 그냥 막 고생하면서 신앙해요. 아니 이 양이 신앙할 거 빨리빨리 하셔야지. 그죠? 남들 10년, 20년 걸려서 그나마 뭐 하나 딱 캐는 신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파는 족족 그냥 물 나와야지. 누구처럼 이삭처럼 이삭은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파면 우물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이 운이 좋아서 그래요? 아니요. 이삭이 알았어요. 어디를 파야 우물이 나오는지. 이삭이 판 곳마다 다 물이 나왔죠? 그거 다 아브라함 때 이미 아브라함이 다 파놨던 거야. 아브라함 때 다 파는 거거든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다 아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위치만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거기만 파는 거야. 아니 신앙을 하던 인생을 살던 이렇게 좀 수월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오지도 않는 거 그냥 죽으라고 파고 있으면은 뭐 하겠어요?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하실 때 이렇게 메마른 땅 곡괭이질 하지 않게는 한다고요, 제가. 왜? 제가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 만나가면서 알게 되어진 것들이어서 그리고 그것 다 성경으로 다 확인한 바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에 한해서는 어머운 거 파기하지 않으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도님들끼리 뭐 하세요? 이렇게 자꾸 나누세요. 여기 어디 갔어?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내가 감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포장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때 되면 뭐 하시는데 다 뜯어 발기시는데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서도 세상에서는 그렇다 저는 쳐. 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포장하고 좀 때로는 남을 속일 수도 있고 나를 좀 이렇게 더 이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이익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살기 위한 그 몸부림 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교회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그냥 가볍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분은 이렇구나. 그래서 지금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게 함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분은 도대체 누군가? 그러면 이제 곤란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거기서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문제가 왜 생겨요, 대부분? 오해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걸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오해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는 어차피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만 계속 살아가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가장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그 사소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그 실족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 가장 마음 아픈 거야. 힘든 거야. 가장. 제가 보기엔 그렇더라고요. 그분도 그런 분이 아니고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분도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깊은 사귐 이게 없다 보니까 그냥 수도 없이 뭐가 생겨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 아닙니까? 하여튼 교회는 문제가 많잖아. 교회 자체는 거룩한데 이 교회 구성원들이 문제가 많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한테 해결받으려고 오시는 거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거룩하나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다 문제 덩어리다. 문제 덩어리다. 문제 덩어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면 들리는 소리가 왜곡되게 들리고 보이는 것들이 잘 안 보여요. 내가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내가 들어야 될 것을 못 듣는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뭐가 생겨요? 오해가 생기고 또 문제가 교회 안에서 또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좋은 곳이 아니야. 아셨죠? 예. 이러면 좋은 곳이 아니야. 신앙도 어디? 좋은 곳에서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예, 가정도.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좋은, 위치 좋은 곳에서 가정을 시작하셨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우리 노봉 집사님은 좋은 곳인 줄 알았어. 근데 시작했더니 안 좋아. 예, 안 좋거든요. 뭐 안 좋다고 계속 안 좋아야 됩니까? 아니다고. 예. 뭐 하시면 돼요? 소금 뿌리면 되죠. 예. 귀신아 불렀거라! 옛날 것처럼 하시면 되죠. 네. 네, 가정도 여러분 위치가 좋아야 돼요. 가정이라는 그 위치도 좋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 그리고 하나님을 비록 믿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가족 구성원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내가 뭐가 돼서 내가 소금이 돼가지고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좋은 가정을 그 좋은 위치로 바꿔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애를 하나 더 낳아. 그럼 걔는 뭐예요? 좋은 위치에서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 나셔야 될 분들 많으시죠? 예. 그렇잖아요? 예. 우리 두원 청년도 이제 좋은 위치에서 이제 가정을 시작할 거야. 예. 그렇잖아요? 무슨 거지? 요즘에 진짜 40 넘어서 결혼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50 넘었는데도 뭐 10살 연하, 막 16살 연하하고 결혼한 사람 많아. 우리 두원 청년은 20대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좋은 곳에 위치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죠. 뭐요?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여 떨어지는. 위치는 좋은데 그 성읍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좋은데, 그 좋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물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때 당시에 특별히 이스라엘은요, 이게 천수답이에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져요. 이른 비 늦은 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농사를 못 져.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위치가 좋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이 있다는 얘기야, 물. 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비가 안 와도 뭐, 그 물로 그 이제 농수로도 될 수 있고, 이 생활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고 좋은 거예요. 이런 데가 별로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위치가 좋다라는 것은 물이 있다라는 것인데, 해필이면 이 물이 뭐예요? 이 물이 안 좋아. 이 물이 나쁘대요. 그래가지고 뭐, 그 땅, 여기 토산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그 땅이에요, 땅. 그 땅에서 뭐가? 열매가 맺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은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데, 창세기 1장부터 물을 설명하면 오늘 이 시간 안드로메다로 갑니다. 너무 복잡해져. 그렇게 복잡할 게 없는데 좀 내용이 좀 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띄고 그냥 본문 안에서 물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뭔가를 잉태하게 하는 것. 자, 토산이 익지 못하여 떨어진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뭐냐면 낙태하다입니다. 유산하다. 낙태가 아니지. 낙태는 일부러 죽이는 거죠. 유산하다. 열매가 맺히려고 하다가 떨어져. 유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 안에서 이 물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생명을 뜻해요. 그 어떤 거에 이 생명을 공급하는 그 근원. 그럼 요거를 이제 영적 의미로 환원시켜 보면 요 은혜입니다.
물은 은혜. 예. 우리가 은혜 받아야 뭐해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겁게 신앙하고 또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문 안에서 물은 뭐다? 생명을 주는 그것이다. 예. 즉 은혜다. 은혜. 뭔가를 뭐 되게 하는, 예.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게 물인데 물이 나쁘대.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은 있죠. 근데 그 물이 나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엘리사 공동체에 뭔가가 지금 계속 주어지기는 해. 뭔가 계속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게 뭐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 아닌 거예요. 예. 뭔가는 계속 주어지는데 하나님 건 아니야. 그럼 이게 뭐 도대체 뭘까요? 이 지역이 지금 어떻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 우상의 그 영향권 하에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물은 있어. 그래서 뭔가 계속 주어지기는 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이제 우상에 대한 그 마음들 있잖아요. 그 마음들이 계속 지금 이렇게 자기네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하고 막 이렇게 믹스가 돼가지고 물이 안 좋은 거야. 예, 호닥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에게 그 생명이 주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주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때 필요한 그 은혜를 지금 원활하게 그냥 생수로 할게요. 생수로 공급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다 그 생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걸로 살아가면 좋겠는데 자꾸 뭐예요? 다른 얘기들이 겸하여 들어와. 자꾸 다른 얘기들이 겸하여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혼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받은 내용으로 살아가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게 변질되니까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요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 사건이 정확하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창세기 3장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아담은 계속해서 그 맑은 생수를 하나님에게 계속 공급받고 있었어요. 예. 계속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예, 잘못된 그 물이 들어온 거예요. 잘못된 물이.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사탄이 이제 뱀으로 형상화되어져 가지고 그 누구냐? 그 하와한테 잘못된 물을 막 주잖아요. 예.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막 이렇게 막 질문을 왜 해? 그렇죠? 예. 그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근데 너 먹고 싶냐? 먹고 싶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지. 사탄이라도 말이야. 근데 꼭 이렇게 물어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살 옆구리 긁는다니까요. 그랬더니 뭐 죽을까? 하노라? 막 이렇게 막 대답하고. 그죠? 하나님은 먹지 마라! 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그 앞에다 막 붙이잖아요. 뭐 만지지도 말고 뭐 보지도 말고 뭐 이런 말 막 하는 거야. 혼탁한 거야.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때 뭐 해버려요? 예, 먹어버려요.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요. 그렇게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뭐 어쨌거나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개개인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받으실 거 아니에요. 받으실 때 그냥 잊지 마시고 반드시 다시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거 화하세요. 그냥 저한테 들으신 걸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 온전한 생수이길 원하시면 꼭 뭐 저에게 듣던 뭘 어디에서 뭐 어떤 루트로 소위 말하는 그 은혜의 내용을 들으셨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꼭 여러분 거 화시키세요. 그래야 물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제 말이 남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남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만 남으면 돼요. 그 말씀만.
그 말씀만 잘 남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제 언어로 다시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청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제 말을 들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제 말을 듣지 마시고 제 말을 통하여서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이해가 되셨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게 깨달아지셨으면 뭐만 남으시면 돼요? 제가 설명한 내용 말고 요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딱 남으시면 돼. 요 말씀만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면 돼요. 그러면은 결코 여러분들은 그 토산이 잊지 못하여 떨어지는 그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없을 거예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이 확 열리지 않았을 때 자꾸 제가 생각했을 때 저보다 앞서 있는 소위 말하는 저보다 더 영적이고 저보다 더 좀 뭐 신학적으로 탄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그런 제 선배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의 그 설교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많이 듣고 그래서 은혜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어느 날 제가 딱 보니까요 저라는 사람은 없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은 없고요 제가 인정했던 그분들 있죠 그분들의 설교만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요 그걸 그냥 앵무새처럼 똑같이 말하고 있더라고. 그 내용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으니까 설교는 해야 돼서 본문을 딱 보는데 두려움이 와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저분이 보는 이 성경의 해석처럼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계시는 성령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의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당연히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며 설교하려고 말씀을 딱 준비하려고 딱 보면 그냥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번에 뭐래요? 그분이 혹시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지 않았나? 그걸 이제 막 검색하기 시작해. 그래놓고 뭐래요? 그걸 먼저 딱 들어. 그래놓고 이해를 해.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봐요. 그러면 이 본문 안에서 그것밖에 안 보여. 이런 오류에 빠지더라고요. 이런 오류. 제가 없어져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더라니까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그 막힘없는 그 소통 그래서 저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 내가 없어지더라니까요. 내가. 그렇죠? 물이 나쁘대요. 그리고 요 또 물이 또 의미하는 바가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뭐냐면 쉼입니다. 쉼. 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에는 의도적으로 하루에 이제 8잔씩은 꼭그 물을 마시려고 해요. 저희 집 정수기가 한번 이렇게 딱 누르면 160리터 나오거든요. 160리터 맞나? 미리리터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하루에 한 8잔 이상을 마셔야지 건강하대요. 뭐 혈액순환에도 좋고 뭐 소화도 잘 되고 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막 먹으려고 해요. 자다가도 저는 이렇게 목말라서 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예전에는 그 귀찮아가지고 그냥 또 잤는데 요즘은 의도적으로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자요. 목이 말라서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럼 또 잠 잘 오고 그러더라고요. 물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 한 가지는 뭐예요? 쉼이 쉼. 쉼. 목이 마르면 쉼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인체의 그 70%가 다 물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애기들만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인체의 수분 함유량이 계속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공익 광고 같은 거 한번 들었었는데 언제부터더라? 40인가? 50인가? 나이가 신체 나이가 이제 40 넘어 50 이렇게 가까이 가면 이게 확 떨어진대요. 원래 70%가 정상인데 건강한 건데 60%, 50%, 40% 이렇게 막 떨어진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피곤하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마사 귀찮고 소화도 안 되고 막 이런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물을 자꾸 마십니다. 예. 얼마 전에 그 건강검진 받았더니 제 신체 나이가 42살로 나오더라고. 그래도 좀 젊어. 예. 한 2, 3년 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40대인데 그럼 이제 또 물이 빠지겠는데. 예. 그래가지고 계속 의도적으로 요즘에 물 마시려고 하거든요. 물이 없으면 쉼이 없어져요. 네. 몸도 안 좋아지고요. 마음의 생각들도 건강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이 쉼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어디서도 나오냐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하면 고쳐요. 그래서 귀신 나가거든요. 근데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만 다녀요. 근데 다 그냥 물덩이들이야, 사람들이. 예, 다들 물덩이들인 거예요, 물덩이들. 그래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다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해가지고 자기가 나왔던 그 집, 고침받았던 그 사람한테 갔더니, 뭐가 없대요? 텅 비어있대요. 텅 비어있대요, 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물이 없다는 얘기죠. 물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가 있는데 물이 있대요? 그러면은 본문 안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다 뭐? 쉼이 있다는 얘기죠. 그쵸? 쉼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천국에는 물이 이렇게 있어요. 아주 큰 맑은 강이 흘러요. 그럼 그 강 주변에 뭐가 있냐면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다라 그래요. 천국에도 뭐가 있어요? 좋은 물이 있다니까요. 쉼이 있다니까요. 쉼이. 여러분 그 율법서에 보면은요, 땅이 6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이 땅이 어떻게 되냐면 기능을 잃는데요. 그래가지고 7년째 되는 해에는요, 땅도 쉬게 해요. 그럼 땅도 쉬게 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땅에다가 다시 뭘 주는 거예요? 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그거를 식물에다가 주지 않고 그 땅이 머금게 한대요. 그러면은 이제 안식년 딱 쉬고 그 다시 돌아오는 해부터는 또 이제 하나님이 또 풍경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물은 뭐다? 쉼이다. 쉼. 그럼 우리는 뭘로 쉼을 얻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쉼을 얻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뭘로 공급받아요? 말씀과 기도와 또 성도의 교제로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서 뭐 해야 될 일이 있겠죠. 믿음 가운데 행할 일이 있겠죠. 행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는 다 30배, 60배, 100배 복된 것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뭐예요? 물 없는 곳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공급이 안 되고 그리고 기도가 없고 교제가 없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 루트들이 다 그냥 원천봉쇄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 영이 목말라하겠죠. 내 마음이 텅텅 비어있겠죠. 그럼 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이때 성령 받으면 큰일 납니다. 물이 없이 빼짝 말라있는 상태에서 성령 받으면 여러분 진짜 그건 뭐가 되냐면 불심판 돼요. 그때는 성령 받으면 안 돼. 그때는 성령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큰일 나요. 그때 성령 받으면. 그때 그냥 뭘 받아야 돼요? 귀신을 받아야 돼. 물이 없으니까 귀신 와야지 뭐. 귀신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은혜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역사하기 시작하냐면 소위 말하는 그 악한 영, 귀신이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 귀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합니다. 눈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해요. 손이, 발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해요. 그럼 불보듯 뻔할 거 아닙니까? 그 삶은, 그 신앙은 불보듯 뻔하죠. 그죠? 뭐 좋게 나가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 어떤 물? 좋은 물. 변질되지 않은 좋은 물.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입술의 언어와 내 손으로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내 삶의 모든 이 반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예. 그래서 자꾸 뭐래요? 노출되어져 있어야 돼요. 예. 그 은혜의 자리에 노출이 자꾸 돼 있어야 돼요. 말씀에 자꾸 노출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벌써 우리 서장로님은 막 그냥 하늘을 뚫고 계셔. 예. 왜 아직 일독 다 안 하셨어요? 스티커가 없어요? 아, 스티커가 없어요? 저기 많습니다. 예, 제가 또한 뭐 한 1000장 사다 놓을 테니까 열심히 하세요. 예. 벌써부터 막 부터 열심히 달려가시는 분이 계신다니까. 이건 뭐 오늘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저희 장로님이 수술하기 전에는 찬양이 되게 되게 크게 하시고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되게 크게 하셨어요. 예. 되게 감사. 그 전에는 그게 잘 안 들렸었거든요. 예. 잘 안 들렸는데 수술하시고 나셨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찬양 때 서장로님의 소리가 안 들리고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할 때 서장로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 특별히 또 목이 너무 아파. 제가 서장로님 소리까지 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언제부턴가? 일단 수술 끝나고, 언제부턴가 목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다시 좀, 우리 소장님의 그 찬양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기도했는데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시는 여기서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두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이쪽에서는 김상대 권사님, 이쪽에서는 서장로님 두 소리밖에 안 들려. 안 들려요. 아니 심지어 우리 루나는 마이크까지 잡고 하는데 안 들려. 안 들려. 게다가 오늘은 이렇게 예배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예배하는데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소리가 그냥 막 지옥까지 내려가겠어. 얼마나 음을 낮게 부르는지. 저렇게 부르기도 힘들겠다. 목이 불편하나? 이건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보기 힘든 게 아니라 엄청 낮게 부르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마이크를 잡고 있어도 그 뭐 소리가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그러더라니까. 그래도 되게 감사해요. 자꾸 이렇게 자꾸 은혜의 자리에서 자기를 노출시키고 되게 밝은 모습으로 찬양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쁜 거. 쟤는 될 거야, 쟤. 쟤는 될 거야. 도단 읽지 못한데요. 위치 말씀드렸습니다. 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 물,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쉼. 이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내가 그거에 노출이 돼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에 그 자리에 내가 자꾸 노출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20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성경에서 소금은 총 5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결이에요. 하나님께 어떤 특정한 제사가 뭐냐면 거제로 드릴 때, 소제로 드릴 때, 그럼 거제로 드릴 때, 소제로 드릴 때는 뭐냐면은 이게 제사장 몫이에요. 제사장 몫. 제사장들은 먹는 것도 뭐 해야 되냐면 거룩해야 돼요. 제사장들의 몫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있지 않습니까? 그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먹을 것으로 주셨어요. 제사장들은 직분이 거룩하잖아요. 그래서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먹는 것까지도 뭐 했었어야 돼요? 구별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몫으로 돌아오는 거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나 그리고 소제물에는 항상 뭘 쳤었냐면 소금을 쳤어요. 소금을 쳤다라는 얘기는 소금의 기능을 생각하지 마세요. 어떨 때 소금을 치느냐? 거룩하게 만들 때. 그러니까 소금 자체의 기능, 뭐 짜게 한다, 뭐 썩게 하지 않는다 이런 거 말고 소금이 갖고 있는 기능 말고 소금을 언제 쓰느냐? 예. 거룩하게 할 때, 그 어떤 것을 거룩하게 할 때 소금을 쳤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그거는 또 어떤 의미냐면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뭔가를 구별시킬 때 소금을 딱 쳤다고요. 됐죠? 예. 이게 출애굽기 30장, 에스겔 4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할 때 소금이 또 등장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어떨 때 이제 소금이라는 얘기를 소금을 딱 이렇게 직결시키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할 때. 영원할 때 그때 소금을 딱 언급하면서 소금 언약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반드시 뭐 성취된다라는 이야기, 성취되고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소금은 첫째 뭐 거룩, 구별, 그리고 뭐 영원한 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소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화목. 이건 마가복음 9장 50절에 얘기를 합니다. 예. 해가지고 너희의 마음에, 너희의 말에 뭐 소금을 칠하라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뭐라냐면 경우에 합당하게 말하라. 예. 경우에 합당하게 말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뭔가를 말하기 전에 어떤 사람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먼저 뭐 나 자신에게 소금을 치라 그래요. 소금을 치라라는 얘기는 그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떠한 말을 듣고 말을 할 때 거기다 소금을 치라라는 얘기는 경우에 합당하게, 이 말을 이제 다시 또 바꿔보면 좀 지혜롭게, 예, 지혜롭게 말하라. 예,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라. 그때 뭘 친다고요? 소금을 친대. 실제적으로 소금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금을 가지고 지금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화목. 예. 화목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혜. 우린 다 화목하고 싶지. 두루두루 웃는 얼굴로 살고 싶지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여튼 뭐든지 말로 시작해. 대부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냥 막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나 일부러 뭐 찌르는 말을 의도적으로 확 던지잖아요. 예. 확 던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뭐하라? 소금을 쳐라. 소금 치라. 원래 화목해야 되잖아. 근데 너 지금 왜 화목을 깨려고 하니? 그러지 마. 그러니까 뭐하라 먼저? 진짜 너가 원하는 그 화목을 잊지 마라. 소금 쳐라. 지금 너 감정에 휘어잡혀가지고 뭐 하지 말고, 예, 그 험한 말 찌르는 말 그런 말 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이 소금은 또 이 지혜입니다. 그래가지고 세대가 악하다. 예,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면서 좀 지혜롭게 이 악한 세대에 대처해야지, 지혜롭게 살아가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소금 4가지 나왔습니다. 뭐 첫째 거룩, 구별 있죠? 다음에 뭐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언약 변치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뭐 화목, 그 다음에 뭐 지혜.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소금이 신명기 29장 23절, 사사기 9장 45절, 에스겔서 47장 11절, 마태복음 5장 13절 이런 말씀들에 보면 이 소금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나쁜 땅에다가 이 소금을 확 뿌리잖아요. 그럼 그 땅 자체가 더 이상 땅의 기능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황폐한 땅이 돼. 이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그 간척지 있지 않습니까? 바다 메꿔가지고 땅 만든데 거기다 아무리 씨 뿌려보고 생수 갖다 부어보세요. 안 나요.
예. 나다가도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때 정도 되면은 뿌리까지 말라요. 예. 죽인다고. 그래서 그 부패한 땅 있지 않습니까? 땅을 다른 말로 또 바꿔보겠습니다. 부패한 어떠한 상황 속에다가 뭘? 예. 소금을 확 쳐버리면 더 이상 그 기능을 못하게 되었죠. 그럼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다시요. 잘 생각해보세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부패한 기능. 좋은 거죠. 부패한 것에 소금을 확 뿌리면 더 이상 뭐 부패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부패한다라는 얘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거. 지금 이런 상태. 여기다가 뭘 뿌리면 소금을 확 뿌리면 그 부패함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 부패함이 없어져. 더 이상 그 부패함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예. 잘못된 신앙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어지는 건 거예요. 예. 그런데 아까 언급드렸던 이 말씀들은 이건 영원해요. 이것도 영원해. 예. 그러니까 이것도 잘 뿌리셔야 돼. 부패했다고 그냥 아무데나 막 소금 갖다 뿌리면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어. 잘 뿌리셔야 된다고. 이것도 저거 봐라 저거. 이때 소금 뿌려야 돼. 소금 확 뿌리면 그냥 바로 지옥행이야. 그래가지고 만물이 다 회복될 때가 있는데 짐벌과 갯벌은 회복이 안 된다. 회복이 안 된다. 거기는 소금 땅과 같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소금이다. 근데 거기서 세상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그 세상 아닙니다. 땅이 땅.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못으로 짜게 하려. 그 말이 뭐냐면 그 부패한 땅이지 않습니까? 부패한 땅에다가 뭐 뿌려라? 소금 뿌려라. 소금 뿌려라. 그래가지고 뭐 마태복음 19장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판의 권한을 이양해 주세요. 성령과 불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원래는 하셔야 될 그 심판을 그들에게 맡기신다라거든요. 그래가지고 성령과 불 세례 받은 사람은 이제 뭐 손에 뭐가 들려 있는 거예요? 소금 들려 있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뭐 부패한 땅, 우상 숭배하는 그들, 세상에 버타며 사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소금 확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또 확 뿌리는 거야. 그럼 이제 그거 어떻게 되어져요? 그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좋은 땅들 있지 않습니까? 좋은 땅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 네 가지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구별되고 그 땅에서 지혜롭게 살고 그 땅에서 화목을 이루며 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이르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왔다. 21절. 엘리사가 어디다 가요? 땅에 뿌려요? 물에 뿌려요? 물에 뿌려요. 자, 그럼 이게 물에 뿌린다는 얘기는 엘리사 전에 지금 이 지역은 잘못된 이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그 은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이 잘못되어 있던 거예요. 뭔진 모르지만 하나님과 그 어떤 걸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좋은 땅, 그 땅이 열매를 지금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 땅에다 막 뿌렸어요. 뿌렸는데 그 이제 지금 이 상황은 딱 어떤 땅이냐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땅이거든요. 가시떨기. 하여튼 열매가 그러니까 자라긴 자랐는데 열매를 맺어야 될 때 뭐 그 거기서 가시는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시험이라 그랬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는 받고 있지만 겸하여서 뭐도 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유혹이나 시험들, 세상의 것들이 이렇게 좀 겸하여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뭐 유산되는 거예요.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하고 있어요? 소금을 확 뿌려.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확 뿌렸대요. 그러면은 잘못된 그 신앙관,
하나님에 대한 그 뭐 무지라든지 아니면 우상 숭배라든지 이거를 어떻게 해요?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 보겠습니다.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뭐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얘기는 뭐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왜? 죄의 속성 사망이니까. 그렇다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은혜롭게 생활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 당연히 뭐 주시겠어요? 복 주시겠지.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복 받읍시다. 예. 하셨느니라 하니 22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뭐 해줘서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러면 이 부분만 딱 놓고 보면 이제부터 그 이제 엘리사 말고 거짓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우상 숭배의 그 영향이 어떻게 딱 끊어졌겠죠.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온전한 생수, 그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그 은혜 이거를 공급받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이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딱 보면서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땅이 있고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 예. 지금 이 본문은 뭘 고치는 거예요? 물 근원을 고치는 거예요. 물 근원을. 그러니까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갖고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예. 그거는 지금 뭐예요? 땅 고쳐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 안 고쳐져. 안 고쳐져. 오늘 본문은 뭘 고치고 있습니까? 물을 고치고 있다고요. 물을. 그 땅에다가 이 땅을 재기능을 하게 하는 그 공급원, 그 물을 고치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뭐 신앙이 됐던 삶이 됐던 인생이 됐던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삶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신앙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요 삶을 어그러뜨리고 신앙을 왜곡시키는 그 은혜 이게 지금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은혜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같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듣고 있는지, 뭘 보고 있는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이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마음. 이 마음의 그 깊은 곳에, 이 마음의 이 근원에 도대체 뭐가 있나? 왜 이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삶의 신앙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위치는 좋다고 했다고요. 지금 땅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땅에서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에서 복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지금 소위 말하는 열매가 열매되게 하는 그 물이 지금 잘못된 거잖아. 이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 내가 지금 은혜를 건강하게 받고 있는가? 그 루트는 막히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제 물건어는 지금 건강합니까? 제 물건어는 지금 깨끗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이게 있었구나. 예. 그럼 거기다 소금을 막 치는 거예요. 소금을 막 치는 거야. 그럼 또 이러시죠. 소금을 어떻게 치는 건가요? 움켜쥐세요? 뿌려. 뿌려. 네. 그죠? 네. 이게 참 미신 같지만 뭐 어쩌겠어. 그렇게도 해봐야지. 그잖아요? 네. 마음을 딱 들여다 봤는데 내 손이 자꾸 막 안 좋은 일을 해. 그럼 뭐예요? 근데 나 뿌려. 네. 눈이 안 좋은 기능을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눈에다 뿌려. 입에다 뿌리고 자꾸 생각이 막. 우리 요즘에 우리 도훈이 맞죠? 그죠?
네. 도율이가 헷갈렸네. 아니 이름이 헷갈린 게 아니라 도훈이가 요즘에 밤마다 악몽을 꾼답니다. 귀신 나오는 꿈을 꾼대요. 그래가지고 기도 요청을 했어요. 오늘 꼭 기도해달라고. 어디 갔어? 전도사님 가서 소금 갖고 오세요. 그냥 왕창 뿌리고 그냥 하는 거지. 그래 걱정하지 마. 이제 그럴 거면 안 볼 거야. 천사만 볼 거고 하나님만 볼 거고 하나님 안에서 그냥 막 기뻐 뛰어놀고 있는 거 천국 볼 거고 우리 도훈이는 그렇게 될 거야. 그 옆에 있는 도율이들이 덤으로 저걸 같이 놀아야지. 저 멀리 있는 도와 언니까지 해가지고 그냥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또 기도했는데 어렵죠. 그래서 그 그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의 일을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돼야 돼. 그렇게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 돌이켜보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뭐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 제가 분명히 금요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다 뭐 받으셨다. 성령 받으셨다. 구원 받으셨다. 제가 금요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 믿든지 말든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 다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엘리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맞잖아요. 여러분들 엘리사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뭐처럼 나에게만 하나님을 딱 믿고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소금 뿌리는 거야. 소금 뿌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소금을 어떻게 뿌리냐면 진짜 소금 갖다 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거 회개하시면 되잖아. 내가 분명히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되지 않을 때 이때 하나님한테 구별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요즘에 이 김전도사님이 참 직장생활 하시면서 아주 그냥 고초가 많으세요. 그냥 온통 술판이래. 5시만 되면은 술 먹는데 사무실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뭘 어떻게 해? 그냥 출근부 딱 찍고 퇴근부 딱 찍고 그냥 오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구별돼야 되잖아요 거기서. 딱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다 잘리면 어떡합니까? 안 잘려. 걱정하지 마. 내가 돈이 필요한데 설마 하나님 자르시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딱 구별하는 거야.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이 구별됨이 싫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때 뭐 하시는 거예요? 소금을 딱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그치? 난 이런 사람이지. 딱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패한 인간들아 소금을 먹어라! 하시면 되죠. 그렇잖아요? 화목해야 되는 분이 화목해야 되는데 막 화목이 막 깨지려고 해요. 그럼 그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요소들에 뭘 치면 돼요? 소금 치면 돼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데 지금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지금 화목이 깨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지 뭘? 그렇습니까? 그럼 거기서 또 뭐가 오겠어요? 지혜가 오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죠. 그럼 들린 대로 뭐 하시면 돼요? 바로바로 순종하시면 돼요. 바로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돼왔고 그럼 그렇게 될 거고 영원하다잖아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지. 뭘 거기다가 뭐 혹시 뭐 있지 않을까? 소금을 쳐야 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쉴만한 물가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좀 척박하고 메마른 것 같고 그리고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뭐 소위 세상 일은 잘 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면 우리 한번 이 본문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쉼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가? 돌이켜보고 뭐 하나라도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주 안에
딱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 인생에 늘 사시사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오직 주의 옷을 붙들리 나 오직 주만을 따르리 내 삶에 남은 호흡 다할지라도 내 입술 주만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의 사랑 전하리 나 오직 주의 길을 걸으리 내 삶에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주 말씀 의지하며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오직 주의 옷을 붙들리 나 오직 주만을 따르리 내 삶에 남은 호흡 다할지라도 내 입술 주만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의 사랑 전하리 나 오직 주의 사랑 전하리 나 오직 주의 길을 걸으리 내 삶에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주 말씀 의지하며 살리라 사방에 어둠을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나 오직 주의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니 나 오직 주의 옷을 붙들리 나 오직 늘 따르리 내 삶에 남은 호흡 다할지라도 내 입술 주만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의 사랑 전하리 나 오직 주의 길을 걸으리 내 삶에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주 말씀 의지하며 살리라 사망의 모든 끈을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나 오직 주의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그늘 사망의 어두운 그늘 몰려와 내 앞길 막고 덮을 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나 오직 주님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님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하라 주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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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벌리스메 버시오스케나라바이라로 원래센나라바야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리센나라바야로 원래센나라바야로 원래센나라바리나로 원래나바야라 리센나라바야로 원래센나라바야라로 원래센나라바야로 아라바야라 원래나바야로 원래센나라바야라 하나님 이 세대 우리의 아버지의 이 신앙에도 영생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진리로 말미암는 복음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음이 그 주의 사랑을 선포하며 원하오니 아버지 주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밝은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만 사랑하는 아버지 그 구백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주의 바다에 빠지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아버지와 그 저주의 바다를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메마른 광야를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아버지와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나아가는 길에 아버지 수많은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임마누엘이 오너기 하나님 우리에게 성취되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라도 하나님 내 옆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금 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 마음 그대로 나아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생각 영광해질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가 아버지 뚫려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 앞에 계시는 그 주를 보게 하시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원수의 기계를 다 물리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아버지 악한 영의 아버지 그 범이 잊지 않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를 영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문제 속에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주를 찾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떠한지를 아버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어두운 그늘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니 나 오직 주님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님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니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 주님 나를 항상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 나를 항상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세진 성도님께서 마무리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좋은 위치에 있게 해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좋은 물과 함께 좋은 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이 좋은 물과 좋은 땅을 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또한 성도 통함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금으로 그 더럽힘과 나빠짐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사오니 또한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금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소금을 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혼잡하고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위에 소금을 칠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담담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또한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 및 특송은 우리 김삼래 권사님 또 가정 되시겠습니다. 잘 준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는 바로 좀 모이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예배 자리에 남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판이 이제 구성이 됐어요. 구성이 됐으니까 전도하실 분들이 계시면 이제 포스트잇을 준비해 놓을 거니까 본인 이름 작게 쓰시고 전도할 대상이 있으면 전도 대상 작게 쓰셔가지고 이렇게 딱 갖다 붙이시면 되시겠습니다. 포스트잇은 이렇게 사랑 모양, 하트 모양, 또 별 모양 할 테니까 쓰셔가지고 붙여주시고 기도 제목 또 있으면은 기도 제목란에 저기 영어로 써 있어요. 저 왜 영어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Pray and Vis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도와 비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영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영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Pray and Vision 란에다가 기도 제목 붙이시고 그리고 제가 이거 종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안 버리고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 한해 그 비전도 저희가 포스트잇을 타서 붙이셔가지고 볼 때마다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광고 있으시나요? 없으세요? 네. 그리고 이번 주가 그 구정 주간이에요. 구정 주간이어서 그 금요일 날은 예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장로님이 시골 내려가세요. 시골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그 전원 생활을 시작을 하세요. 아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올라오실 것 같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모시고 좀 내려가야 돼요. 짐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21일 날, 화요일 맞죠, 권사님? 네. 21일 날 이제 제가 시골에 갑니다. 시골에 가서 23일이나 24일 날 이렇게 올라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22일 수요일 날 하고 23일 그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20일, 21일은 새벽 예배 있습니다. 그렇죠? 21일, 22일, 22일이 또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이어서 요즘 김진도사님이 직장 생활 하시느라고 바쁘세요. 그래서 시간이 안 되시죠? 시간이 안 되는 건지 예배를 드리기 싫은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 주간은 21일, 22일 새벽 예배만 있고 공식적인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정 잘 보내시고 밝은 모습으로 26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는데 26일은 설이어 이제 설주간이니까 교회 점심 식사 없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예배만 빨리 드리시고 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특별한 거 없으니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오늘 받은 은혜 함께 나누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전화가 짜증나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당신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난 며칠 동안 악몽 가운데서 힘들어 있었던 우리 도훈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꿈과 예언과 환상으로 당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는 우리 도훈이 꿈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어린아이가 푸른 동산에서 마음껏 뛰어놀듯이 그렇게 행복한 꿈들 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잠자는 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도훈이에게 진정한 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잠을 통하여 그 잠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밝은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도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소영이가 지금 입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실기 시험을 계속 봐왔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좋은 곳으로 우리 소영이에게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예배 자리에서 우리 소영이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밝은 모습으로 입술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소영이의 그 20대 새로운 삶의 시작에 그 방탕한 삶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20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소영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성훈 장로님 이제 전원생활 시작하십니다. 가족을 위하여서 헌신하셨던 또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하셨던 그 수많은 시간들 하나님께서 이제는 쉼으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신 부위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밝은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감사의 내용을 풍성하게 나누실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소금으로 물을 고치고 그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생명과 그 축복을 결실하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각 가정과 그리고 우리 귀한 자녀들과 특별히 우리 도훈이와 그리고 또 소영이와 서장로님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